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 그래요. 네. 운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 랩런트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 뒤에 있는 마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제가 이거 말고. 네, 제가 안 갖고 놨어. 자, 운명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아,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바꿔야 되겠는데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24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2번 좀 눌러줘. 2번 컬러 좀 바꿔줄래? 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목사님이 좀 보니까 뭐가 지금 우리 이제 교회 지금 시간표냐면요. 한 이제 목사님이 한 9개월, 10개월 이제 복음 하나에 이제 계속 집중하면서 지금 오는데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듣는데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냐? 이 흐름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흐름을 분명히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흐름을 못 바꿔. 흐름을 바꾸는 24에 집중하면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25 하나님 나라 응답과 영원이라는 응답이에요. 이거는 그냥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고 요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은 24예요. 그러니까 24 하고 있으면 25 영원은 따라와요. 응답으로. 자,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제 본문에 놓는 말씀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에 분명히 뭐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것을 위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악한 데 자꾸 지혜로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뭘 더 신경을 쓰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더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2주 동안 뭐 얘기했어요? 복음과 예배를 24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럼 2주 동안 이 얘기를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이유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나 집에 가서 목사님이 안 시켰는데 혼자의 시간에 내가 기도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홀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배했다. 자, 2주 동안 여러분 메시지 줬죠? 지금 한 명도 안 들었어요? 그죠? 뭐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혼자의 시간은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나예요. 이게 서론에 뭐 많은 거 들어있지만 결국에는요 여러분에게 각인된 거는 나밖에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에게 네피림 얘기 드렸죠. 네피림 문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이 시대 점점 사람들이 빈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 렘넌트 연합수련회도 장성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뭐 한다고요?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계속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자살, 중독,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온다 그랬죠. 왜 그래요? 사단이 개입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를 딱 왔는데 여러분 친구들 딱 만나요. 친구들이 학원 열심히 가잖아요. 그래서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면 빈 시간은 뭐예요? 그 빈 마음을 뭘로 채워요? 미디어로 채우든 친구로 채우든 뭘로 채우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아니면 핸드폰과 미디어로 들어가서 미디어로 멍 때리면서 그거 보면서 깔깔 웃으면서 시간 때우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요? 사단의 것을 채워요? 사단의 것을 채우죠. 그것도 일종의 기도예요. 예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이 네피림 문화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거 아니고 목사님 거기 넣었지만 창세기 3, 61 사정이제 13, 16, 19장에
사단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창세기 3, 6, 11에 딱 묶어서 이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 근본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딱 잡아놓고 마귀가 여러분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요것만 생각하게 만들어 놔서 요게 완전히 여러분에게 배경이 되게 만들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해서 정신이 오직 그 우상과 나를 채우기 위한 것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시달림이 오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계속 싸워요? 왜 계속 그것 때문에 걸려요? 말에 걸리고 사람에 걸리고 일에 걸리고 여러분 막 자꾸 힘들어요? 이유가 뭐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진짜 모르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집에 갔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나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졌어요.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결국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의 결과는 하나님 없는 나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손님이시. 자, 요 부분 때문에 사단이 계속 개입해서 어렵다고요. 목사님이 요게 죄 상태로 얘기했죠. 그 죄 상태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따라가는 상태는 요 상태. 이걸 육에 속한 자라 그래. 예수 믿어도 그래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요 삶을 벗어나서 난 요렇게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받겠다라고 결단하는 한 사람, 인도받는 한 사람, 깨달은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게 내 인생의 1번이다라고 결론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면 여러분 학교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목사님 나이 때 학교 전체를 놓고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나를 통해 학교에 있는 전체 친구들이 복음 듣게 해야겠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친구들에 전달했을 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와 있는 불신자 상태 와 있는 친구들이 가정 문제 와 있는 친구들이 상처받은 친구들이 치유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복음을 못 누려. 부모 세대도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보면은 너무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못 붙잡아.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를 자꾸 복음 못 붙잡고 완전히 나라고 하는 거에 묶어버렸어. 그래서 목사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가드라인, 나라고 하는 기준, 나라고 하는 틀, 사단이 다 심어놨어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딱 가면은 어떻게 돼요? 복음 예배 24 이거 통해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도 이 문제 똑같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람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절대 그렇게 안 보죠. 그러면 여러분을 건드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하고 적이 되죠. 엄마든 아빠든 상관없죠. 싸우죠. 안 싸워요? 밉죠. 말이 막 나가죠. 안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착하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다는 증거예요. 요게 심각하면 니 죽고 나 죽자야. 같은 집에 살지만 지옥이야. 목사님은 계속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 다녀도 이래. 교회 다녀도요. 요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안 드는 사람 보고 계속 뭐예요?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래요. 결국 인간은 뭔지 알아요? 복음 못 누리면요. 모든 사람이 품어지질 않아요. 그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정신적 삶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 질병, 정신 질병, 육신 질병, 질병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단이 계속해서 24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불신앙 불순종하도록 이 사단이 24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복음을 못 누리면, 복음을 24 누리지 못하면 사단의 개입 24 다시 공격당해요. 공격당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은 자꾸 사람을 어둠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기껏 해봐야 뭐예요? 종교, 명상 이거예요. 우상 이런 거예요. 근데 종교, 명상, 우상은 누구랑 친해지는 거야? 사탄 마귀랑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운명을 해결해 주신 분을 보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믿어서 운명 벗어날 거 아니라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게 낫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 분명히 목사님 얘기합니다.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요 불신자보다 여러분 못한 인생 살아야 돼.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신자들은요 차라리요 사단이 도와주잖아. 사단 편이니까. 그죠? 불신자는 예배 안 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잖아. 물론 걔네들은 뭐 불교 관련돼도 막 하고 자기도 나름 시주도 하고 그래요. 잘 되려고. 근데 사단이 도와줘.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도와줘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을 도와줘요. 증거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렸는데 말씀도 기억 안 나.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요? 누구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힘으로 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이 있어. 좀 공부가 돼. 이런 친구는 하나님 더 의지 안 하겠죠. 왜? 내가 공부 되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시니까. 공부 안 되는 친구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중 안 되는 친구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 힘을 안 되니까.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단이 여러분 가만 안 들고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여자의 손 대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계속 명령하고 십자가 피 언약으로 이 죄 상태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여러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주인으로 매일 인정하고 요렇게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돼. 이걸 내가 받아야겠구나.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그리스도 바깥의 삶이 있다는 얘기죠. 이전 것은 지나가는 새 뭐라 새 것이 됐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는 새 것이 됐다는데 왜 난 새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은 왜 안 바뀌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분별하세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지만 끝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말씀하고 상관없어. 기도하고 상관없어. 전도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데는 사단에 공격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딱 끝나자마자 과연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음과 예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신 복음과 예배가 24시 기도가 돼서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그게 있냐 없냐? 없으면 안 됐지만 사단한테 시달릴 거예요. 언제까지 시달리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시달려요. 하나님은 기다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가 져요? 내가 지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 예수님이 져주시죠. 그러니까 평안하죠. 평안이 없는 사람은 왜 평안 없는지 아세요? 맨날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는 사람은 왜 시달리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사단의 공격 받아가며 사단이 주는 생각과 내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24 시달리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인생 힘들게 사지 마시고요. 일로 오시길 바랍니다. 맞죠? 일로 오는 방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교회 나와도요, 딱 어떤지 아세요? 교회 몸만 와 있는 거야. 몸만 와 있는 거야. 몸만 와 있어갖고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 잘 믿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목사님 계속 예배 입사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그런 너희는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나를 드리래요. 계속 성경은 나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분별하려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한대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약할 그때 예수님이 강해진대. 근데 우리는 절대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딱 믿고 예수님께 맡기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리고 죄가 여러분 못 건드려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단을 이겼어요, 주님은. 그래서 해방과 승리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이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 근데 결국에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을 누리는 거 하나 못해요. 목사님이 지금 몇 주째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몇 주째 안 해. 내가 보면은 여러분도 징한 사람들이 징글징글해. 안 징그러요? 나를 보고 안 징그러? 몇 주째 계속 얘기해 주는데 전혀 실천할 생각 없다. 전혀 그걸 가지고 살 생각 없다. 징글징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참 얘가 언제나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를까 하고 기다리고 계실 건데, 참 인간의 눈이 제 눈으로 봤을 때도 나를 내가 보면 징글징글한 인간이에요. 징글징글하다는 게 뭔지 알죠? 징그러워. 왜 징그럽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 목사님 몇 주째 얘기잖아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네가 왜 고난받는지 알아? 제가 몇 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고난받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네,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죄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해결하러 그리스도 오셨어. 믿으래. 믿으면 끝내준대. 십자가에서 다 이뤘대.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러 왜 와요? 교회 왜 와요?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주님과 같이 교제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누려야 안 누려요? 안 누리지. 그 누려야 예배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성령 인도 받는다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전도와 하나님 원하신 방향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함을 자꾸 고백하지만 절대로 요 안에서 인도받진 않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본다. 말씀 성취를 맛볼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응답받을 겁니다. 정말로 지역을 품고 여러분 학교 품고 전도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통해 구원받는 친구들 나올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우리 라이언이가 나윤이를 데려왔잖아. 그치? 데려온 거지 전도한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나는 한 명 데려왔어요. 내 옆에 한 명 앉아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데려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내 평생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목사님 여러분한테 뭐 많은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서론 부분 안 되면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야. 왜냐?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다니까?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1대1 안 되면 변화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리 답을 알아도요. 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 알아요. 거기 본문 많이 나왔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은 그에 만드신 바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선한 게 뭐예요? 요거 누리는 건 지혜롭고 요 네피림 문화에 빠지는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요. 우리 사람들은 요거 하는 데는 지혜롭고 요거 하는 데는 미련해.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여러분을 지배하지. 누가 나를 지배해요? 사단이. 예수 믿는데도 너는 내 밥이야. 갖고 놀아요 그냥. 언제까지 갖고 놀 것 같아? 이걸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좌우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의 운명 흐름에서 벗어난다고요. 근데 왜 반복돼요? 목사님 지금 하나하나 다 바꾸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계속 바꿀 거예요. 쓸데없는 거 지금 계속 버리고 정리하고 여기도 안 해도 지금 막 정리 많이 해놨어. 아직 더 해야 돼. 근데 딱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어 있어. 여러분 목사님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지금 이게 탁구대 치고 이런 게 뭔지 알아요? 탁구대 원래 이게 언제 생긴 거냐? 아주 오래된 거예요. 옛날에 여기 교육관일 때 탁구 치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관은 이제 안 쓰잖아요. 그게 10몇 년 전에 산 거죠, 탁구대를. 꽤 오래됐어. 근데 이제 탁구대 이제 목사님 치는 거 안 치니까 탁구를 탁구를 치면 놔두면 돼. 안 치잖아. 치우는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냐? 하나씩 바꾸는 거야 지금 교회 안에.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갖고 좀 많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마이크도 목사님 무선 마이크 이렇게 얼마나 좋아, 맞지? 무선 마이크. 그러니까 하나씩 교회에 딱 맞게 지금 우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도 저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운명의 흐름에서 벗어난 사람이 미래가 보여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미 여러분은요, 신분을 누리는 복음, 예배 24가 누려지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삶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삶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 흑암의 건세는 도망가고 하늘 보좌에서부터 응답이 온대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보좌의 주인공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은 교회래요. 교회. 이 사람은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응답하시고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요.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의 시간, 낮의 시간, 밤의 시간을 정해 놓고 하루 3번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을 얻는 시간. 좀 밤에는 답을 얻고 낮에는 계속 여러분이 확인하고 적용하는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 이게 여러분의 삶 집중 3번 하루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 시간 가졌다. 끝나요. 요때 여러분 제한된 집중 오직 하면서 하나님 것을 계속 선택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이 왜 안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안 맞아요. 강한 자가 안 꺾여. 여러분 흑암이 꺾이는 사람이 누가 흑암이 꺾이냐? 여러분이 암만 가도 흑암 안 꺾여요. 왜 안 꺾이는지 알아요?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믿음이 없어. 여러분 학교에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얘기할게요. 학교에 친구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불신자 상태에 묶여서 쟤네들이 진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마귀 자녀예요. 사단이 생각과 배경적 정신 문제로 친구들을 시달리게 하고 있어요. 나도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친구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흐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운명의 흐름 바꾸는 기도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 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전도 대상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전도가 된다니까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요. 보좌에서부터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사단과 악한 영들을 꺾어주시는, 결박시켜주시는, 떠나가게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일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잖아. 그러면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냐? 전도할 수 있는 선생님께 데려갔어. 그 데려갔다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데려가고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그래서 친구들 데려와서 집에 데려와서 복음 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예수 영접하고 그 구원받고 그 친구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 듣도록 친구들하고 다락방하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든 곳에 천군 천사 보내사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요 너희 천사요.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천군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치유되는 게 중요해요. 나의 응답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치유되면 치유를 전달해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치유되면 그 치유의 흔적으로 지난주에 있죠. 치유의 흔적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흐름을 전달하는 치유의 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죠. 다른 사람이 치유받는 하나님 나라 딱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로 바뀌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고요. 결국엔 성령이 열매 맺어요. 목사님이 좀 제일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정말로 성령 인도 받고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시작이 바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한 요 서론이. 요 서론을 통해서 이 앞에 있는 요걸 누리고 있으면 성령 인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날 대상자와 현장과 일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될 많은 뭐가 나오냐면 사람과 장소와 일이 나와요. 그 본문은 그 안에 있는 거 보세요. 목사님이 사실 다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1.4절이네.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 인도 받는 팀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장소가 팀이 딱 돼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인도를 받죠. 다시 말하면 여기 할게요. 목사님 간증을 얘기하면 목사님 학교에서 친구들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는 요거부터 딱 한 거예요. 이걸 하니까 목사님이 청원고등학교 다니는데 청원고등학교는 정독반이라고 지금은 오디세이 반이라고 있더라고. 자, 그 오디세이 반이라는 반이 있는데 그 오디세이 반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만 들어가. 10등 안에 들어야 돼. 어쨌든 반에서 10등 안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전교 몇 등 안에 드는 것 같아. 왜냐면 목사님 때는 55명이었어요. 한 반에. 여러분은 25명입니까? 30명입니까? 반에서 10등이면 요즘 10등하고 목사님 때 10등하고는 달라. 근데 그 10등 안에 딱 들고 그 10등 안에 들면 반에서 10명만 들어가. 내가 이제 고1 때 10등으로 끊었잖아. 그러니까 2학년 때 넣어줬어.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요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받으면서 요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딱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친구들 정독반에 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어느 날 성령 인도 가운데 시간표에 따라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만요.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현장 정시기도 하면서 그래서 나는 정독반에 제일 먼저 가서 현장 정시기도 못했어. 현장에서 정시기도 하고 복음부터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보면서 친구들을 좀 관찰했어요. 얘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시달리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때문에 시달리는 친구도 있고 막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의 시간표를 봤죠.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 복음 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친구들 중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딱 붙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니까 어두운 부분에 이 흑암이 꺾이면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영접하는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 영접하는 친구들하고 야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자. 양육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뭘 가르쳐줬냐? 내가 누리고 있는 언약 기도를 가르쳐줬어.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말씀 운동을 했어요. 양육 말씀 운동.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친구도 있었고 6대1로 만나는 친구도 있었어요. 내가 직접 했다니까.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 지금은 여러분에게 방법도 알려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진짜 놓고 기도하세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거든. 전도운동은요. 뭘 찾아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찾아 들어가면 역사하세요. 목사님 지금 계속 지금 인도하시는 곳이 몇 군데 보여지거든. 그러면 그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지면 거기에 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성령이 역사하신 게 맞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요 안에 지속하는 지속 시스템이 세워져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말씀 운동이 지속이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라면 닫혀요. 그리고 그때는 제자가 나와요. 제자. 하나님 말씀을 평생 지속할 제자가 그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복음이 여러분에게 현장에 나타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세세의 복음을 통해 영광 받으실 많은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세요. 결론. 그래서 항상 인도받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인도받아요. 자, 24 기도로 신문건세 사명을 계속 회복해라. 다시 말하면 24 기도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자, 24시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루에 3번이라도 3집중 아침, 낮, 밤이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와 힘이 없다. 사실상 현장에 나가면 100% 져요. 100% 져요. 100% 진다는 얘기는 동화돼 버려요. 이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동화 안 되고요.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요. 결국엔 기도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목사님은 100% 얘기합니다. 기도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집도 현장이에요. 여러분 엄마 살리고 싶다. 아니면 아빠 살리고 싶다. 가족 살리고 싶다 그러죠. 계속 정시기도 하면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이 먼저 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관찰하세요. 뭐가 갈급한 부분이고 뭐가 복음이 필요한 부분인지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아빠가 엄마가 가족이 이 눈으로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딱 보여지면 얘기하는데 흑암이 꺾여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흑암 절대 안 꺾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흑암이 꺾여야 돼.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딱 임하도록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 임할 성령 인도 받는 포인트를 딱 찾아야 돼요. 목사님이요 참 이 말씀을 미리부터 딱 준비를 해놨는데
만남과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걸 해나가시려는 게 막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단도 이거 못하게 하려고요. 계속 요거 갖고 건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그래 그러려니 해요. 난 말씀으로 보니까 사람을 볼 때 말씀으로 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뒤집어져요. 갑자기 가족이 뒤집어져서 여러분 요거 갖고 여러분 막 공격해요. 진짜 하려고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거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에게 잡히는 그 사람이 뭐예요?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 사단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얻어 걸리는 사람. 그럼 그 사람 놓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싸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인도 받으면, 그래서 관찰하고 여기 넣어놓은 대로 하세요. 기도하고 포인트를 잡으세요. 뭐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되는지. 그러면 어느 날 우리 교회 렘넌트 다락방, 근데 우리 렘넌트 다락방이 여러분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관계된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영접도 하고 거기에 계속 참여하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이 복음과 말씀을 적용하는 최고의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22번 마음에 새긴 하나님 사랑 부르면서 김희주 랩런트 나와서 헌금 봉사해 주시겠습니다.